좋은 날입니다. 5월 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계명대로 행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짧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인사말과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라고 해가지고 그 축복의 말이 형식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하겠죠. 자, 1절을 보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편지를 씁니까? 장로인 나는 이라고 말해요. 이 장로라고 표현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인데 사도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에 장로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연장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라고 표현할 때에는 조금 더 권위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12제자,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또 그분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로서의 조금 더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사도라고 하면은 장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봐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른,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서가 아니라 장로로서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너희를 격려해 주는 자로서 편지를 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 그래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녀는 영적 어머니인 교회를 상징한다. 지역교회, 그리고 당시에는 가정교회, 그리고 그 가정교회에 있는 그의 자녀들, 성도들이 모이죠. 그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녀가 있고 자녀들이 있었다. 그것이 교회가 되더라라는 것을 본다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해내는 것, 그리고 출산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돌보고 길러 양육해야 되는 사명 또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로 이어가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2절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뿌리 내려서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사명을 1절과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출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서 세워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 초대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 본질적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로 이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축복하더라. 자,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긍휼은 무엇입니까? 재판관이 아니라 어머니가 죄인인 아들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바라볼 때는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좀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의 어머니가 보는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또한 평강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 모든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 그것이 바로 평강인 것이죠. 그 교회는 이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재판장보다는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가지신 아버지의 그 마음, 어머니의 마음,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럼 우리 스스로 또 질문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영적인 출산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또 칭찬해주시는 그런 성도들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의 말씀과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2서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은요, 교회가 계명 따라서 계명을 지켜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 안에서의 삶, 진리 가운데서의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5절, 6절에 이어서 보면 그 진리의 핵심은 서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은 또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 그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구나,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확증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은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그렇게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 강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옛 계명이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그 계명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요, 영적 출산과 양육하는 것,
그 심령을 세워주는 것. 자, 그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중요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 위에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애쓰기보다는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권면으로 또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진리의 회복입니다.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 또 우리 은혜의 향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을 또 잘 양육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정말로 핵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눔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긍휼로, 평강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축복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